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세 번째로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인 이사야서 4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보내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떠한 삶을 살지, 또한 어떠한 말씀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바로 그 들은 대로 지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제가 고3 수능을 보았을 때에 그 수능을 준비했을 때 보았던 이 말씀 달력에서도 있었던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뭔가 이 학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총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도 이 학자의 총명함을 주셔서 공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입시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4절에 나오는 이 학자라고 쓰인 이 림무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자라는 의미와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학자, 이 림무드라는 이 단어는요,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한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직접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훌륭한 제자란 이 스승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삶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다시 말해 그대로 카피하는 제자가 훌륭한 제자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이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혀를 주시되 또한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귀를 깨우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스승이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참된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잘 경청하여 듣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이 51장 8절까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듣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제자의 시작은 바로 이 듣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이 종이 와서 왜 이렇게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 듣는 것 말고도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종이 와서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음성을 들어라. 특별히 이 종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내게 들어라. 내게 귀 기울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온통 듣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듣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듣는 것에 실패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의 정황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에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경위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국제 정세를 볼 때에 이 남유다 안에서는 이 바벨론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이 애굽의 편을 들어서 이 바벨론에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바벨론에게 하는 그 조공들이 이제 끊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된 것입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를 볼 때에는 외교전에서 실패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중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며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이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점을 어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열심히 겉보기에는 섬겼습니다. 모세 율법에 나온 것처럼 이 절기의 제사들을 드리고 또한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방 나라의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은 당시의 국제 정세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당시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더구나 국력이 다른 강대국들보다도 약했던 이스라엘들은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 이방 나라들, 특별히 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아수르의 사절단을 보내 손을 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심지어 이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들이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조차도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 지금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방 나라의 손에 멸망당하게 된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을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로만 요청할 뿐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50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에게 많은 핍박이 가해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종이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이 5절과 6절을 우리 또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그들의 핍박에 일일이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핍박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결코 굽히지 않으시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누가 그대로 오셔서 실천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 말씀들을 이루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보가 곧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삶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5절과 6절처럼 이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때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코 굽히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곧 이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훌륭한 제자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스승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담고 그대로 카피해서 사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대로 따라 살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들어야 합니다. 이 스승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되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체화의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많습니까?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들은 만큼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보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회들 또한 절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들은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그저 형식적인 것들, 마음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러한 마음 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살지 않고 그저 영혼 없는 종교 행위가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내가 불을 피우고 그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며 내 생각이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그 불에 타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는 작은 삶의 행동들과 과정들, 그러한 루틴들이 이 말씀의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대로 말하고 또한 말하는 만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드리고 우리의 행동을 드립니다. 주여,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오늘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